참선은 자기 생명 바탕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시작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참선은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데,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근본 의미가 이해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경험을 못해요. 그 마음을 의식이 점령을 해버려. 생각이나 의식이 점령하고, 의식이나 생각 속에서 마음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죠. 그 마음을 모르고 참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안 공부인데, 말은 마음인데 내 몸에서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참선이 어렵고, 또 불교가 아주 깊고 좋은 종교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울 것처럼 느껴서 그래갖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를 몰라도 살지만은 이제 불교를 모르고 살면은 이 세상에 굉장히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항상 그 문제가 생겨요. 남녀관계,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뭐 전체가 보고 듣는 것이 흔들리거든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은 근본 뿌리를 알기 때문에, 뿌리를 가서 뿌리가 묘한 데 있다 그러면은 나무가 바람 맞는 게 아니고 그 바람 맞는 것이 좋게 배고 삶의 표현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보면은 아주 부딪힌 것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괴롭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업을 짓고 지옥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한 건데, 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화두를 하는데 마음도 아니다. 그 마음도 아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아니다를 생각으로 해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 생각 뒤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 말을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으로 이랬으면 쓰는데 마음에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공부예요. 마음 닦는 공부. 마음을 알고 마음이 아닌 줄 알면은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 참선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수화풍. 이 몸은 움직인 거는 바람이고 오줌이나 피 같은 거는 물이고, 지수, 화. 몸에 대면 더운 것은 불이고, 지수, 화, 풍. 지는 이 몸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그래요. 그 음양오행인데, 음양오행의 동양에서는 이제 수양으로, 오덕을 닦아서 수양으로 도에 들어가는 거고, 불교는 근본을 그냥 무상을 하라고 깨쳐본 종교예요. 뭐 수양도 뭐 필요 없고 그냥 마음 하나 깨쳐보면은 그 뒤에다, 깨쳐본다는 것은 나무가 흔들고 있는데 나무 뿌리를 잘라보니까 그냥 바람 맞을 것이 없다. 그러면 뿌리를 잘라본다고 해서 나무 생명을 잘라본 게 아니고 뿌리가 없는 걸 알아본다고 말이에요. 뿌리 없는 걸로 알아보면은 나무가 비어져버리잖아요. 비어지면 바람 맞아도 없이 비인단 말이에요. 없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반자식이나 무색성량미 촉법 그래요. 뭐 아니 별심. 눈이 있는데 눈을 안 쓰면서 쓴다. 장애를 안 받고 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몸에 집착해 놓으면 보고 듣는 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에 집착하고. 괴롭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반야신경이고 불교 기본 원리인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마음 닦아라. 마음도 아니다. 실감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감만 가본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 공부를 제일 먼저 할 공부라고 하죠. 내 마음이 일상 안정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바깥으로 놓는 거죠. 동양에는 음양 오행이라고 하고 이제 저쪽은 지수화풍 사들어가 하는데, 오행은 뭐냐면 수화 목금토 그래. 수, 물, 화, 목금토. 그래서 이제 뼈 같은 거는 금에 속하고 이제 같이 수 그런 건 인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몸이 이루어졌는데 그 몸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묘한 우주에 스스로 돌고 있는 섭리에 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섭리에. 스스로 있는 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불교는. 거기 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깨달음이 오니까 이 몸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몸에 일어난 것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이제 몸에 이런 걸 주인이 돼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못 깨달으면 몸이 나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괴롭죠. 그래서 이제 몸이 날아가면은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냐면은 성격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 성격. 그래서 성격을 자기가 컨트롤 못 해가지고 참았다가 쓰면은 상하기도 하고 남도 상하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면 성격을 안 믿는 거죠. 성격은
어디서 생기냐면 오행에서 생겨요. 오행에서 수화목금토에서 생기는데, 수화목금토는 이제 한의학에서 오장육부라고 하거든요. 오장육부가 콩팥은 물이고, 간은 나무고, 그리고 불은 심장이고, 비위장은 흙이고, 폐는 금이고, 수화목금토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리고 이 밖에도 보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고, 물이 흐르고 있고, 불이 있고, 햇빛이 있고, 또 흙이 있고, 지수화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인연 따라 모여진 거라. 그 인도에서는 이제 붙여서 인연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다. 그래, 이 몸이. 동양에서는 이제 음양오행으로 해갖고 원리를 해서, 그 음양오행에 보니까 오장육부가 오행인데, 콩팥은 물이고, 물인데 거기가 정신감정이 있는데, 지혜가 있어요, 콩팥에서. 지혜가 있고, 그것이 지혜를 잃어버리면은, 바람스럽게 깨부면은, 도를 저버리면은, 도에 닿으면은 지혜가 나오고, 도를 저버리면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콩팥이 약한 사람은 두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어지겠죠? 어리석어진 거 두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위장은 흙인데, 흙이 모든 걸 길러주고, 그래서 든든하고, 싹을 나게 하고 나무를 길러주는데, 그걸 믿을 신자, 신이라고 그래. 신. 인의애지신한테 신. 신근이다, 신근이다 그러는데, 종교를 믿을 때 신근이다 그러면 믿는다고 말거든. 믿음을 표시하고, 폐에는 의리, 옳고 그런 거를 정의를 말하는 의리고, 그리고 심장은 절도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한다, 딱딱 끊고, 애를 할 때, 이제, 숙념을 할 때 애라거든. 간은 어질다. 간은 어질때 자비심이 있고 포용력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도를 잊어보면 너무 무능력해져 버려요. 착해갖고 무능력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어지러도 안 되고, 너무 용감해도 안 되고, 너무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너무 믿음만 있어갖고 방향이 없으면은 미신이 되고, 그 콩팥이 너무 영리하고 지혜만 있고, 이제 믿음이 없고 덕이 없으면은 꾀가 되어서 남을 속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폐가 너무 기운이 많아서 용기가 있으면은, 의욕적으로 뭘 하기 좋은데 지나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 이제 너무 또 애가 바르면 위선이 생기고, 이제 우멍하고 이제 활달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밸런스가 잡힌데, 그 밸런스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덕에서, 그 도에서 생겨. 도덕에서 생겼는데, 음양이, 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없으면서 나를 살게 하고 앉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음양이 생긴 게 오장이 생기고, 오장이 생기게 다섯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 눈이 생기잖아요. 오관이 생기잖아요. 오관이 생기는데, 눈에 보인 것하고 몸에서 일어난 것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은, 그 다섯 가지 구름이 생긴 거예요. 성질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오온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 개공도 할 때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다섯 가지 구름이라고 그래요. 구름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름 가려가지고, 그러고 그 구름 아래가 또 푸른 하늘이 있는데, 그러고 우기가 또 밖에 보는 이렇게 눈곱이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구름에서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뿌옇게 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이 안 좋기 때문에 오덕이 안정이 안 되죠. 인의의 지시나 오덕이 질서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서 성격이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 형성되면은, 너무 용기가 지나친 사람은 그 용기 때문에 성질 참기 어렵고, 너무 믿음만 한 사람은 아무거나 믿어버려, 그냥. 바위덩어리도 믿어버리고, 그냥 너무 뭐라고. 또 너무 모든 것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너무 머리로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너무 그 양보만 하고. 그러고, 이제 지혜와 그것이 대하야 그때그때 맞게 쓰는 걸 갖다 오덕, 덕 있다 그러거든요. 그보다 이제 도에 맞는 지혜를 가져보면은 도인이 되는 것이죠. 도인이 되면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인도자가 되는 거고, 길을 인도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인인들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 인도에서는 이제 해탈에서 불교로 나온 거고, 예수교에서는 이제 그쪽 말로 하나님이란 말 써갖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고, 우리 동양에서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음양이 나오기 전이다. 부모 미생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로따로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돼. 그러면 인도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중국식으로 해도 되고, 서양식으로 이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체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인데 내가 생명이다. 생명인데 생명의 본 바탕이 아까쯤에
나무도 나면 두 잎사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잎사귀 나오고, 그래 열매를 맺자는 거.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자식도 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이라, 생명의 원리라. 그런 원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불교를 이렇게 딱 닦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절집에서는 이문 중에 들어오면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 가지 같은 것, 잎줄기 같은 그런 것에 붙들려가지고 불교를 하면 그게 가려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을 안 가지게 되면은 저절로 아는 것이 있는 그 도에 대하는데, 그 아는 것 때문에 가려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마라.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해된 줄 모르고 도를 알아서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행하고 현실 생활하고 따로따로 되어버린 것이죠. 따로따로 되어버려가지고 나를 구속하게 되고 이제 그 갇히게 돼. 그 우리 원효스님이 어저께도 그러고 무문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문관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저금스님 사제님이 3년간 문을 잠가놓고 안 나오는데 무문관에 들어가 공부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무문관, 10년 무문관이 있었어요. 무문관이라는 건 문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문이 없다는 말인데, 불교도 애당초는 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큰 도는 무문이다. 대도는 무문이다. 그런 문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들어간 이유는 너무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쉬어야겠다. 그러고 문 닫아놓고는 그냥 안 보고 듣고 해야겠다. 그러고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 무문관은 그런 말이 아니고, 무문관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말은 이제 문빗장 관, 빗장을 닫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딱 대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못 나오게 한다. 그래 밥만 넣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걸 안 해. 근데 본래 무문관은 문이 대도는 문이 없다 그 말은, 큰 도는 그냥 잎도 살리고 가지도 살리고 꽃도 살리고 뭐 뿌리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다 살린다. 보고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살린다. 살아난다 그 말이어서 어디로든지 돈은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번뇌 일어나면 번뇌 망상을 통해서 들어가고, 화내면 화는 걸 통해 들어가고, 손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들어가고, 맛을 보면 맛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도로 가려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도는 무문인데, 큰 도는 문이 없는데, 내가 집착해갖고 소문이, 작은 문이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문 했는데, 작은 문도 없이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문 들어오면 내가 같이 갔죠,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다 놓고 공부한다고 말하고. 가다 놓고 공부하는데, 생명의 도를 바닥을 믿어본 사람은 가다 놔도 공부가 되고, 밖에 내놔도 공부가 돼. 근데 안 믿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고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해보면은 병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보면 병들어버려. 어저께도 송광서 스님들이 하룻밤 자고 갔는데 세 사람이 왔다 갔어요. 50년 됐어, 승려 생활은 내가. 그 어릴 때, 저리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하룻밤 자고 갔는데, 이제 이들이 그 불교를 배웠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제사 같은 거 지내주고, 또 한 스님은 살다가 이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데 이제, 처음에만 좋지 나중에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깥으로 어디로 댕겨요. 한 스님은 주지 같은 거 해서 이제, 그래도 사람이니까 차 가지고 있고 차를 운전해 댕기고 셋이 왔어요. 그 스님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참 공부한 스님이 왔구나, 공부하시라고 예비를 해드린 것이 일반 절의 풍속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맑게 해갖고 사는 재산인데, 죽는 하다 공부 안 하고 애기들 데리고 사고 부인하고 산 사람한테 손님이라 해갖고 돈 준다는 것이 안 맞더라고요. 전에는 줬어요.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10만 원 줬더니 나중에는 5만 원 줬어. 나중에 2만 원 봉투도 주고 그냥 기분 나쁘게 안 오더라고요. 어저께는 안 줬죠. 그런데 마음에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죽물하다 그만하고 속가에 가서 결혼해서 살고 애기 낳고 사는데 어째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청정한 공부해가지고 시주돈을 주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안 주고 이제 음식만 손님이니까 그 뭐 쌈 돼지쌈인가? 복쌈이라고 뭐라고 해요? 보쌈. 그걸 4일분 시켜서 그걸 사고 가서 저 옥상에 좋은 방에 산 게 좋아하고 그래서 공부도 야하게 인생 야하게도 애기들하고 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방거사는 속가 있으면서 이제 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맨 나 없으면 담배 피고, 심심하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바깥에 봐서는 내가 예비를 손님 해드려야겠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차 조심하고 가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에서 뭘 바른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거꾸로 되었구나. 그 이유가 이제 자기 생명이 이렇게 안 되는 걸 안 됐다고 믿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강원도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법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머리 좀 깎고 댕기고. 절에서 일찍 들어와서 살면은 절 지켜놓으면 다른 걸 못해, 세상살이를. 절 뺏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의 풍속을 아는데 그냥 연불 같은 거 배우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내가 좋은 줄 알지만은 여기는 또 그렇게 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일을 보내는데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다 도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 인연을 짓는데 공부를 시작을 안 된구나. 그 이유가 이제 내 자신을 잘못 믿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돼요. 생긴지 알면 아까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내 몸이 바탕에 도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신하고 연결되어 있고 부처가 내 깔고 있어요.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이요. 형상이 없어갖고 이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형상에 집착해버려요. 근데 그래서 몸도 아니단 말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가면은 이제 성인이 살고 있고 모든 우주 순리가 있는 데 가면 그거 가면 다 살아나요. 입도 살고 가지도 살고 얻는 게 아니라 베풀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탐심이 없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오덕이 살아나. 오덕이 살아나면 세상에는 사람이 없어갖고 대통령을 못하고 지도자가 없어갖고 지금 혼란한 거거든요. 어디든지.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모아지게 되면 물질도 들어오고 그런 건데 이제 그 길을 벗어버리고 거꾸로 사니까 이제 그런 스님들이 50년 꼭 되었어, 50년. 그 한 스님은 조금 양주에서 철맛, 개인철에서 이제 제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10시에 제사 주는 게 얼른 가야 된다고 하고. 한 스님은 주지를 많이 해서 돈이 좀 있는 거 자기 차가 있고. 한 스님은 이제 해남에서 이제 여자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제 처음에는 뜨거울 때는 여자지만은 나중에는 애기 나면 짐이잖아요. 그럼 먹고 살 것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연불하는 곳에 가서 해주는데 이제 한 사람은 안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 도반 정리를 봐서는 그 예비를 해드려갔는데 죄가 돼요. 그런 사람도 잘못되지만 어리석음을 죄가 되는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일환 스님이라고 있어. 젊은 스님인데 공부하러 온 스님은 그 스님은 제가 예비를 해드려요. 공부하려고 댕기니까. 그런데 어저께 온 스님들은 도저히 그리고 성격은 있어갖고 눈이 아주 성격이 지금도 그대로 나와. 그래서 맥주를 좀 먹고 싶다고 해서 맥주 이제 사다 놓은 거 있어서 하나 줬더니 그거 먹는 게 문제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 성격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격이 조절이 안 되었구나. 그 보니까 이제 도가 있는데 오장육부가 있으면은 오장육부가 아까 이제 도를 만나고 덕을 만나면은 성격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가려놓으면 이제 성격이 나타나면 밖에 보고 듣는 것 따라 눈이 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맥주 같은 거 눈이 뻘거지면서 이제 지금도 눈 그만 먹어야겠다 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인이나 똑같은 것이죠. 불교 믿는다고 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걸 알아야 돼. 오장육부와는 오행이고 지수화풍 사들이 좋고 또 지수화풍이 생기기 전에는 음양이고 음양인데 음양이라는 건 인도 말로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가 있고 너가 있다. 그 상대적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이라는 건 여자가 있고 남자 내가 있고 너가 있지 않는가 상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철학에서는 색과 공이다. 빈 것과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움직이게 한 거 안 보인 거, 그걸 빈 것이라고 하는데, 빈 것에 가면은 빈 것도 아니다 그래요. 공도 아니다 그래요. 빈 것인데 빈 것도 아니다. 빈 것이라고 해보면 그게 색이 되어버려, 물건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색과 공이라고 하고, 선과 악이라고 하고, 천당과 지옥이라고, 중생과 부처라고 하고, 이제 음양 여자 남자라고, 짝이라고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예수계는 독생자란 말은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거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만나보면 이제 오장이 오덕이 살아나가지고 인품이 되면서 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그대로 성격대로 살더라고. 사람 성격대로 살아.
성격대로 그래갖고 막 일곱 꺼진데 그놈 갔다가 무문관에다 문헌에다 가다 놓으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근데 그런 고행을 하다 보면은, 몸부림치다 보면은 자기하고 연결되겠죠. 그런 걸 시간을 가지려고 한 건데, 이제 잘못해 보면은 거의가 이제 몸버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는 속에서 바른 믿음이 발라야 돼. 믿음이 바르면은, 참말로 무문관은 문이 없는 거, 대도는 무문이다. 문이 없는 건 문이 없다는 것은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번뇌 일어나는데 그냥 돌이키면 그가 문이 도가 있단 말이야. 사는 데가 도가 있어요. 사는 데가 도가 떠날 수가 없잖아요. 찰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더 편안하죠. 믿으면은 무문관에 갈 필요 없고, 이제 믿음이 안 오면은 몸부림치니까 이제 거기라도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하고 무슨 경험을 하고 한다고 그래. 이제 그래 잘 들어가면 좋지만은 이제 그거 하면 밥도 해주고 이제 잠만 그냥 다 그냥 안전만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공부만 하는데 공부가 되겠어? 저는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문관도 잘못하면 안 좋고 저기 이제 대구에 그 뭐 우학 스님은 3년간 무문해갖고 이제 무문관을 그냥 맨 글만 쓰고 나왔다만 거기서 뭐 책을 발견하고 근데 말은 그런데 지는 깨달았던 내가 볼 때는 깨달음이 아니거든. 머리로 해가지고 옛날 사람 읽어가지고 자기 한소식 했다고 하는데 한소식이 그런 것이 같니? 한소식 하면 글을 안 써요. 글 안 하겠어요? 보고 듣는 것이죠. 법문인데 뭔 글을 써. 그냥 번뇌망상 나무 있는 거 다 돌을 안 떠난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그때 법이 나온 것이지 뭐 쓴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 틀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듣는 사람이 뭐 하면은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 눈에가 신기가 있다고 그래, 고각스님이. 근데 굉장히 크게 하거든. 근데 사회 사람들은 그런데 몰려요. 그거는 엄청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 풍토라. 그래서 이런 공부는, 불교가 있지만은 중생들이 어지럽혀놓은 불교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인의 말을 믿어야 돼요. 성인의 말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선도 생각하지 마라, 악도 생각하지 마라. 색과 공인데 공까지도 아니다. 무, 그러면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리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대도는 무무인데 번뇌망상은 안 떠났다. 현실을 안 떠났다.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 받으면은 그런 데서 안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항상 내 있는데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가 안 되면은 너무 익은 것이 많고 불교를 배워놓으니까 배운 대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휩쓸리니까 절에 된 것도 재미가 없죠. 근데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현실 문제를 푸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는 맥힌 걸 깨닫는 거거든요. 가려진 걸 깨닫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걸 소통하게 하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그 소통을 막아놓고 억지로 살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구름이 있어. 오온 개공할 때 5가지 구름이 있는데 내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가만히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오온이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다녀간 데로 보니까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도반 스님들이 날에 해에서 막 잠 안 자고 공부를 해놨는데 이제 30대 안팎이니까 그때는 막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된 줄 알았어. 근데 나이가 이제 40, 50이 되니까 성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질도 나오고 기질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몰라갖고 선배들이 저런 공문주라도 들어보니까 성격이 그런 강해가지고 도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성격을 자기가 조복 못하니까 미치더라고요, 산에서. 스님네는 미쳐갖고 죽은 거, 도발 하나 죽은 거 봤거든. 그러고 뭐 산신이 들어갖고 많은 소리 하고 해. 그러고 이제 지금 성격은 강한데 마음이 안 차니까 제초제 먹고 죽은 스님이 있어. 지리산에 있다가. 돌아가실 때 가봤는데, 그런 걸 절에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후배들이 실망해보죠. 저 스님처럼 살았으면 쓰겄다. 공부한 스님 저런다. 그러는데, 그런 스님들이 마지막에 저렇게 잘못 살고 가보니까, 뒤에 스님들 허탈해져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그 진옥 스님 지난 사람은 한국 불교에 안 믿고 그냥 달라이라마 댕겨버려 티베트로 가버려. 그 티베트 그는 티베트 불교라 그 사람은 남방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법 있는데 잘못 믿는데 그래버려요. 선배들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스님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동안 살아보니까 죽음을 이루면 다 죽던데 이상하더라는데 모두 이제 돌아다니니까 뉴스를 다 알아요. 사실 나는 모르거든요. 그 누구는 어디서 살아가면 어디서 누구 한다고 그 사람은 죽었어 그러고 모두 그럼 벌써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사람 보니까 다 마음을 들떠가지고 성격을 못 이기고 야망을 이루려고 절에서 그래서 안 되니까 죽더라고요. 병으로 오든지 죽어요. 자살한대 그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라 스님들이 이것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되구나.
정지가 될 필요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생긴 사람들은, 어저께 그 사람들은 뭐 어릴 때 들어온 사람이야. 20살 전에. 뭐, 화도시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야망이 없는 거예요, 절에서는.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절에도 사람 산다니까 주지도 하고 뭐 야망 있잖아요. 야망하고 다 주지, 본사주를 했는데, 나중에 70이 넘으니까, 당황하니까 어떤 스님 만나는 공주 사범대학교 졸업했는데, 마학서 주지도 했는데, 그냥 70 몇 살에 저거, 돌멩이 등에다 담고는 그냥, 대천인 거 어디 해수욕장에 가서 죽어버렸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되어버릴래? 그러고 이제 그 죽은 이유는 이제 다 살았는데 공부는 안 되니까 불기도를 안 되니까 이 몸만 다 끝난 생각으로 자살한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이 종교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 종교는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아까 무문관도 잘못하면 큰일 나고 수도 생활도 잘못 큰일 나. 그래가지고 뭐 오산에다가 우리 송강사 사제님 한 분은 어릴 때 들어가지고 꼭 그런 요구통을 치더라고요. 어릴 때 들어가서 어저께 온 사람이 다 어릴 때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들어가지고 처음에 기억난 거는 옛날 얘기인데 제가 7월 8일 날 절에 들어왔거든요. 여름에 장마철 막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대체성들이 많아요. 일본 불기구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대체성이 부인 데리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큰 절에가. 통도사라든가 송강사 같은데 마을에가 부인이 있고 절에 출근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일본은 대체성이 허락되잖아요. 그래가지고 60년도 넘어서 이제 정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조계종이 생겼는데, 조계종이 있는데 조계종도 요새는 또 이제 대체성이 아니고 이제 조계종에는 은처성. 결혼은 안 하되 부인을 숨겨놓고 산다. 은처성이. 이제 그게 현실이라. 다 서울에 총무인 사람 그런다네. 쉬쉬만 하지 다 그러고.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구별하기가. 신도님인가, 부인인가, 돈도 누가 보시 준 것인가, 부정으로 준 것인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보시는 베푼 것인데, 보시 준 것, 그러니까 선거 자금도 받으면은, 공천 헌금인가, 또 자리라나 줄 테니까 줘라. 그러면, 그게 애매. 그러니까 광주에 박준영인가 그 사람은 선거 자금을 3억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 영장 지금 구속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거 국회의원 되면 무슨 자네 줄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 애매해 그런 거. 절도 마찬가지로. 아니, 저래 부처님한테 내가 돈을 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니까, 이제, 은처, 이제 호적만 안 올려고. 은처를 하면서, 이제 정단에서 이런 말 못하게 하죠. 이제 자기들이 약점이 드러나니까. 근데 공부하려면 정직하게 아는 게 좋아. 알고 된 게 좋아요. 못 알고 그걸 감춰줘요. 긴 거. 수행 안 하면 다 그런 놈들이요. 수행 안 하면은, 이 남녀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녀도 바르게 하면 좋은데 바르게 할 줄 몰라. 어려서 들은 사람은 그 여자를 잘 몰라요. 사고 친 거예요. 그 여자를 잘하는 사람은 사고를 안 치고 여자를 관계하는데 여자를 모르는 사람은 사고 쳐요. 그러고 꼭 그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 예? 그 여자를 볼 줄 모르니까. 그래고 고생하지. 어저께 그 스님도 꼬리. 그런데 아주 좋은 스님인데 그냥 눈이 성격이 나오고 이제 그런데 뭐 이 성격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냥 그런 데서 사니까 우리가 이건 뭐 부처님 법을 믿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아주 애매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애매해버려. 그래서 거기서 뭐 반야신경 어쩌고 뭐 하도가 되겠어요. 다 나오지. 어제 그 스님도 밥 먹었는데 밥당에 가서 뭐 개공다소량 뭐 그러고 대외워 이제는 그렇다는 건데 그 형식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맨 너무 그런 것만 그런 뉴스를 두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은 내가 기뻐하고서 안 하죠. 옛날 이야기는 좋지만은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대처성이 살 때인데 내가 여름에 들었는데 송강사는 우리 구산심 비구성은 저거 꼭 3일함에 그 구석지에서 이제 방을 얻어 공부하고 대체성 큰절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절에 막 들어오니까 큰절이가 나는 스님들이 많이 산 줄 알았어요. 대체성 공부한 스님들이. 큰절에는 대체성이 살고 옛날에는. 가니까 그 마루에서 뭐 같은 거 밭에 일하다가 이렇게 발을 걷고 그냥 마루도 안 닦아지면서 양말을 그대로 신고 그냥 유행가를 부르는 그 스님이 바로 그 스님이라. 낯설은 타향땅에 그런 거 불러요. 이틀 밤을 잤는데 절에가 일하네.
난 절하면 죽으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꼭대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 행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때깔이 하얗고 깨끗하다만,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요? 저기서 왔대. 거기 가보니까 성객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참선한 눈이 부리부렸고요. 아, 그거 내가 하니까 막, 나도 될 수 있냐고. 그래, 그거 공양자고 해갖고요. 이제 우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제 스님 한 분이 오신 분이 그 스님인데, 그 스님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스님이 그래, 그랬잖아. 말에 댕기면서 옷 걷고, 낯설은, 한번 불러봐, 그런 게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노래다. 그랬거든요. 50년 전이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 보니까, 이제 국민학교도 그때는 어려우니까 절에 살러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하기를 절에 맡겨진 사람이라고 하죠. 절에 맡겨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내 발로 내가 돌을 닦으러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데 안 가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맡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에서 뭐 에브레라면 배워간대. 그래가지고 딸랑딸랑을 하니까 이제 제사 지내니까 하잖아요. 그런 불교를 하고 있어, 지금 전체가, 우리나라가. 거의 8, 90%가 그럽니다, 절이. 죄를 안 지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 그런 게.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들은데요. 제가 들어오면 뭐 500만 원, 3천만 원 그러잖아요. 최하가 500만 원 받아야 할까요? 그렇게 절이 유지돼. 그게 불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그것도 불교는 불교예요. 대도는 모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잎사구에 가서 바람이 흔들리면서 살면은, 그것이 도가 있는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게 불교가 되어 보면은, 미신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스님 보면서, 그랬지, 스님이 장삼 입고 막 에브라고 된 거 있잖아. 근데 또,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착해요. 또 부처님 절에서 컸기 때문에 딴짓을 안 해. 착한데, 살도 찌고 살도 좀 빼야겠다 그랬더니 살이 안 쪄 그러고 아니 안 빠져 그런 스님을 봤어. 50년 되었잖아요. 50년 전에 나보다 한 살 밑인데 그러면서 이날 떠올라. 그래서 참 인생이 무상하잖아요. 그런 스님 다녀갔어. 왜 그런 것 같아 그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데 이제 그런 승단을 믿는데 아까 그런 거. 그리고 참말로 부산 같은 데는 그 은처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대 외국서 들어오는데 한국에는 그런다고 그래서 그 이쁘장한 여자가 아주 딱 이렇게 정장하고 먹물은 입고 절에 잘 댕긴 사람이 있어요. 딱 머리 깨끗하게 하고 절 딱 하고 참선하고 댕긴다고. 그리고 이제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미국서 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또 신심 있는 것도 봐서 뒤로 보니까 입값이라 입값 미끼 50만 원 줘가지고 친해가지고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식이라. 그러더니 자꾸 이렇게 왔었더니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보살이.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참선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앉아있어 지가 좋아서 해야 참선한 것인데, 그냥 이렇게 놈이 하니까 따라서 하면 억지로 못하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지. 근데 아프단가, 저거 잘못되었구나 하는데, 맨 거짓말 하고 다니는 거다, 그 보살이. 그래서 나한테도 접근했는데, 뒤로 보니까 돈도 없어요. 그래서 법왕서 법회관들 알거든요. 그래갖고, 혼자 오냐고 그래. 근데 눈치를 하니까, 아니, 둘이 간다고 그래. 혼자 가요, 법문을. 그냥 둘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해갖고 이제 자기대로 유인한다. 스님하고 좀 관계를 갖고 싶다. 그 말 아니고서. 그러면 스님 만나 잘 해놓으면은, 뭐 아파트도 사주고 이제, 그 뒤에 숨어놓고, 원처를 산다. 이제 그런 것이 부산의 그 일반적인 모습인갑대요. 이제 나는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기도 붙여놓고. 그것이 이제 불교라. 그러고 막 조직을 만들어갖고 막 그랬어. 아니, 참말로 그러네. 한국이 그런다고 하더니. 보니까 이제 나는 서양서 살도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거든. 가만 놔줬지.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네. 그런 것이 필리핀, 여기 여러 사람 왔었어요. 또 뭐 작살자 하다가 망해가지고, 2달간 있으면서 이제, 나는 또 뭐 대구 부산보다는 신심이 있으니까, 절 살림을 메꾸면 잘할 줄 알고 해봤더니 또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제 확실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런 거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법을 믿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스님들은 시시하면서 오히려 대처성은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제 은처라는 것은 참말로 애매하거든. 그리고 자식 낳으면은 뭐 자기 아들 옆으로는 해놓으면 호적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 동생이나 속가에 앞으로 언제하고 용사 주지가 지금 그래갖고 복잡하잖아요. 쌍둥이를 낳대 쌍둥이를 또
그래갖고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쌍둥이를 그래갖고 마네킹 해갖고 막 주지 물러나라 그러고 이제 난리가. 고소부터가 그냥 난리인데 기라가 아니라고 막. 그리고 재판에 졌다네. 주지스님 쪽이 졌대요. 그래갖고 이제 송담스님이 그거 의뢰인데 송담씨도 몰아내불고 송담 요새는 스승 말을 안 들어. 그 송담이 종단 탈퇴해버렸잖아요. 나 조계종 안 한다고 해. 너도 거짓말 하고 있어. 딱 앉아고. 뭔 절집애가 이런 사람이 산 건 나는 모르겠어. 그 어저께 스님 들어왔는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었잖아요. 반가웠는데, 그러면, 다음은 봉투에 10만원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마음에서 안 우러나더라고. 아이고, 운전 조심하고 가시오라고 말하고 그러지. 그럼 바쁜 내가 잘해드리고. 그러고 나 모르게 얼른 담배 피고 또 이빨질 해본다고. 거기서 막. 우리 삼매 봤잖아. 근데 태도가 방 따숩해서 날로 딱 해줬더니 오늘 좀 공부해야겠다고 하면 될 텐데 방이 차그라고 요 갖다 줄게 다 갖다. 근데 그런 태도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 주부들이 무슨 놈을 함부로 살다 와가지고 나한테 대접받으려면 되겠어? 그래서 봤는데 이야 어지러운 세상이구나. 그게 현실이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라고 또 이런 말을 또 못하게 한 거는 아이고 그런 말을 신도들이 하면 신심 떨어진다 하냐고 그러는데 개뿔이나 그래갖고 신도 뭐하자는 거예요. 그런 신도 뭐야.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정법을 살리는 그런 거였어요. 특히나 선에서는 그래. 그래서 그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을 믿지 말고 성인을 믿어야 돼. 성인을 믿는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몸과 마음을 어지럽혀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도에 다 있다. 천명의 지성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쯤에 음양 오행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오온이 성격인데 그 오온이 몰려댕기면서 성격을 이뤄. 그런데 그것이 오온이 반자식은 공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에 보면은 구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근데 어저께 내가 가만히 그 사람들 다니간 뒤로 가만히 뒀다 일어나니까 진짜로 성격이 싹 비었더라고요. 뜬구름이요. 구름이 갖고 성격이 오른다는데 그것을 구름인 줄 모르면 성격이 난 줄 알잖아요. 난 줄 알고 하면 눈이 막 팍 나타나거든. 그것도 성격 부려봤다며. 성격이 없는 거예요. 성격이 없는 것인데 떠댕긴 구름이라든가 구름이 밖에 만나가지고 하면 탁 성질이 나면은 성격이 나와. 그러면 이제 상처를 주면 사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 보면서 그 술 한잔 들어가니까 그냥 눈이 샥 돌아가면 편히 성격이 나온 거야. 아,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조금만 먹어. 그런 말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이 그 사람들은 무엇이 아서서 그렇고요. 그게 보기가 안 됐더라고. 나이가 다 이제 70 안팎인데. 그래서 소용없어, 스님들이 봐도. 그 원인이 그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절에 들은 거 상관없고 자기를 믿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생명, 숨 쉬고 살아있는 데가 진리가 있고 도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몸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안 하면 도에 방해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믿어지고 그러면은 아 이제 이것이 오온이란 말이구나. 그러면 그 성격을 안 믿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수행을 안 하면 성격을 믿어야 되면은 누가 건드리면 팍 화가 나잖아요. 그럼 사고 치거든. 성격이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성격이 떠댕긴 것이다. 나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성격이 나라고 믿어버려요. 나라고 믿어갖고 누가 건들면 화가 나잖아. 나라고 안 믿어보면은 남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냐. 구름이니까.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구름이 보이면서 도반스님 만나가 이제 제초제 먹고 죽었는데, 아, 이 사람이 이걸 저복고 못하고 자살했구나.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는 모든 스님들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중맘이 아니고 살더니, 그래서 마침내 죽었구나. 다 그런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좀 내가 부족하고 모질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데 잘 살아.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수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서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어제 그랬지. 오히려 나도 송강사 들으라고 했어. 송강사 방장하든지 스님이라든지. 아이고 송강사 가보시죠. 스님들 뒷방에서 하품이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오시고. 나는 서울에 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많고 그런데 사람 속에서 하는 것이 뭐 송강사 가서
말만 저리지, 지루하게 문 사면 뭐합니까? 주지하면 뭐하고, 방장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 늙은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나는 그런 관심이 없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혼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는, 아이고, 대본산 주지다, 뭐, 방장이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무엇이, 뭐, 도가 있어야 방장을 하지. 예? 몸뚱아리가 방장한 거요? 안 그래요? 그게 현실이라. 사회고 절집안이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이니까, 사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에가 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뭐 자세히 나오고, 오온이라는 것이 구름을 맞는데, 그 오온이 성격이다. 오간으로 나와서 흔들리면은 팍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공해버렸다 그러면 구름이 싹 떠버려. 그건 청청 푸른 날에 구름만 있으니까 구름이 그 지나간 걸 누가 붙들려 갑니까? 구름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성격을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름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 너머에는 푸른 하늘이 있어요. 푸른 하늘에는 슬기로운 거예요. 슬기롭다는 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면서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스님들 분 그러더라니까요. 잘해드렸죠. 근데 잘해드렸는데 아주 분위기 좋게 그 3층에 난로도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기 따뜻하게 해놓은 거는 딱 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분위기를 즐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엎어가지고 입을 펴놓고 그냥 아주 그 게으름 피는데 보기가 안 됐더라고. 그러고 또 뭐 너무 집 왔으면 그냥 그러고 살지. 우리는 절대로 너무 불평을 하는데 방이 차 그러면 이렇게 요 갖다 줄게. 딱 깔아주고. 그리고 어저께는 어찌게 이상하게 손님이 한 번에 세 사람이 왔어요. 한 번에 몰아붙이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excuse me, hello, can I make an appointment 해갖고 이제 약속을 해갖고 오거든요. 뭐 4시부터 다시 3시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자기가 오고 싶은 대로 와버려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르고 한 번에 막 물려버려. 그러니까 여기 객스님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밥에 들고 나랑 4시 먹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온 거예요. 뭐 헬기도 배우러 온 사람이. 근데 가면 행자님 뭐 가르쳐주라고. 그러고 같이 먹었는데 또 이제 석가의 고모님이 막내 고모님이 또 이제 아들하고 또 찾아든 거 느닷없이 오래면 짜식으로 고모님은 클 때 아주 장난했잖아 나랑 장난하고 막 등어를 때리고 도망대망 쫓아다니고 그런 고모님이란 말이야. 근데 너무너무 반갑잖아. 그래서 야 그냥 택시 타서 보내라. 내가 택시 부르는 게 왔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있는데 그것도 재미죠. 근데 이제 사람이 탄탄하대 정신이 지금도 허리는 굽어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 공양해라고 다 먹고는 손님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조선 하루집 가서 이제 뭐 고기를 대접해 댔어요. 근데 고모지만은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친고모지만은 옳지 않는 건 탁 나는 그냥 말이 나오대. 그거 갔는데 이제 갈비를 굽는데 그 바쁜 아줌마들 보고 자꾸 썰어달라고 구워달라고 한 그런 게 어떻게 구워문하고 배워갖고 구우면 좋은데 옆에 있으면서 뭐 3시 먹으니까 4만 원인가 나오더만 그러면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어요. 무서 그 식당 그렇게 배웠어 고모는. 요새 갑질을 하는데 그런 것만 못된 것만 배웠네. 배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응당 그래 돈 주면 시켜 먹으려고 나면 그 돈 벌려고 하는 그럼 쓰겠어요. 그리고 고모지면 탁 내가 말했지. 그러지 말라고. 요새 갑질이 얼마나 행포가 많은데 우리 고모까지 그러더라니까. 뭐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 갑질을 해요. 세상이 이상 잘못됐잖아요. 절대 저는 그걸 안 해. 그냥 뭐 누가 와서 뭐 김치 더 갖고 그러는데 그러나 웬만하면 거기서 빼고 그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조금 부족하면 이놈은 먹고 말고 뭐 너무 종업원들 귀찮아 갈 필요 없잖아요. 한 끼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은 갑질 행포를 하더라고. 어저께 내가 확실히 봤네. 그러면 안 된다고, 고모. 못 써, 그러면 못 써. 돈 줬다고, 그건. 그러면 안 되면, 절대 가서도 항상 얻어먹은 사람 손님처럼, 그러고 그냥, 돈 줬지만은, 그냥 내 돈이지만, 그러고 했는데, 그런데 가서 오랜만에 갔다고 그냥 탁 돈 줬다고 함부로 종업원들 길들이고 그러면 적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피곤하고 우리도 안 좋은 거야. 근데 묘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배웠더라니까. 고모님이 그래요, 고모님이. 고모님은 김종인이하고 한동갑이라. 77세인가 6세인가 되는데. 깜짝 놀라서, 이놈은 문화가 틀렸구나. 뭔 갑질이야, 갑질을. 그러고 이거 어떻게 고모님이 그럼 와서 해주면 좋지만은,
이거 좀 구달라 해라. 그러고 있어요. 추운 여자가 와갖고. 고모가 아니지, 그때는 추운 여자지. 그걸 봐서. 그게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개미새끼 하나도 귀하게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좋아져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좋아가지고 생명 하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살기 편하네. 성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조금 그런데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그런 짓을 하면 뜨겠어요? 내가 이렇게 배운 거래요. 무슨 놈,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 몰라서? 절대 그러면 못 써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택시비 준다고 했잖아, 그런 게. 그래, 줄게, 그랬더니, 이제 보통 사람은 택시비만 한 10만 원이나 5만 원 주면, 신대방동까지 가봤지. 한 2, 3만 원 들었지, 지가. 근데 20만 원 줬네. 주고 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래요. 아니, 오랜만에 왔잖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등거를 되게 때려보면 도망다니고 그랬으니까 택시 태워갖고는 건물 한 번 더 맞아 그러고 또 서브랑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맞아. 근데 재밌는 건 나 같으면 옛날에 그때 생각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겠더만. 응? 그러니까 내가 사상 체질 하냐고 하니까 잘해주지. 그런데 아들한테 가대. 안 편한갑서. 아들이 편안한 마음이 사람 마음이 묘하죠. 우리 같으면 여가 머물지. 인생약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한테 가더라고요. 이거 방도 많으니까 여가 하룻밤 자고 그랬더니 그걸 안 굳다냐 병원에 갈 필요 내가 다 잡으라 그러는 거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2년 따라 가버린 거죠. 거기서 우리 공부를 하잖아. 고모지만은 법이 아니면은 저라 잘못되었구나.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이요. 구름이 비어버렸어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그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이상한 성격을 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이나 속인이나. 그 갑질이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조연아 아버지가 요새 했는데, 인수했는데 부도 나가지고 망했다고 자꾸 하는데, 절대 조연아 아버지나 안 핍니다. 그럼. 눈깔이 틀렸더라고요. 조양호. 조연아도 눈깔이 틀렸고, 조양호도 틀렸더라고. 그런 사람은 천천히 좋아갖고 흘렀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안 좋아요. 할 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눈이 흐리멍텅해갖고 돈에 치였어요, 사람들이. 뭔가 부도나, 그렇게 신문 보니까 했는데 일어나간다 했었대. 근데 세상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갑질이나 했었고. 그거가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벗어나면 인간은 불행해요. 성인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가서 먹더라도 좀 이렇게 주세요. 근데 서양에는 참 그 매너가 좋습니다. 서양에는 꼭 팁을 줘요. 팁을 줘, 팁. 근데 우리나라는 팁을 안 주잖아요. 그 사람 부려먹으려고. 그 정도 부려먹으려면 팁을 많이 줘야 돼. 우리 보경이 생꼬치 술집에 가서 우리 먹을 거 입으면 살라다 안 시켰고 살라다 한 살에 조그만 건데 8,000원 하더라니까. 술 많이 먹는데 팁을 안 줘. 미국에서는 식당에 가서 4만 원 먹으면은 4불 4,500원 정도 팁을 한 5불 정도 놔야 되잖아요. 5불 정도. 여럿이 먹으면 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웨이트레스들이 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팁을 안 주고 시간당 6,500 준다고 그러는데 7,000원. 저희들은 그냥 팁이 많이 들어. 팁이 10불 넣으면 10,000원 아니야? 12,000원? 한 사람 웬만하면 10,000원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거기는 갑질이 뭐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고 또 그 사람 깨끗이 하고서 Would you like some cup of tea, wine, or red wine, white wine, 뭐라고 하면 딱 하면 또 딱 기분 좋게 하고 서로 애껴주면서 보호해주면서 그게 선진국이라. 우리나라는 잘못되었어요. 좋은 여자들이 이렇게 돈 좀 벌고 애기들 교육시켜갖고는 식당 가면서 야 잘라달라 그래서 하고 그게 갑질 아니에요. 어디서 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고모는 못 쓰고 먹어. 아주 잘못되었어 그거. 어디서 그렇게 그러면 돼. 그러지 말라고. 나는 절대 사람한테 그러면 저는 안 좋아요. 고모가 누구 상관없지 않거나. 스님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님도 잘하면 좋지만은 잘못된 걸 감춰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은퇴 생략을 안 하거든.
근데 거의가 그런다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옛날 가난할 때니까 저래도 몇 개 산 사람들이 크니까 이제 절집에 오니까 배워놓으니까 신도도 모르잖아요. 돈가 무엇인가 오인인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저리 가 기도하고 뭐 나무아미 답을 서가모 이러는 거 그냥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속에서 오글오글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번에 총무원장도 그 말이 많았잖아 뭐 요새는 술집도 이름이 변했잖아요. 요새는 카페가 나온 대로 변했는데 그 옛날에 나오기 뭐지? 룸사롱 갔다고 맞아. 명진심하고 룸사롱에 갔다고. 그러니까 룸사롱 가는데 별일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가서 노는 방법이 뻔한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를 몰라요. 성장할 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배우고 이야기하고 신뢰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룸사롱 돈 주면 마음대로 한 줄 알아. 그렇게 세상을 병폐. 그게 갑질의 원인인 거예요. 룸사롱이 돈 있다고 함부로 하면 여자들 하면은 그게 갑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아주 쌍놈 문화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오다가 요새 아니고 아주 옛날 25년 전인데 이제 차가 막 생길 때 우리나라가 80년 넘어. 그래서 광주를 갔더니 광주 한 3년 살았거든. 그 무등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만나. 아이고 이제 또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은 또 이렇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외국 살았다 가니까. 또 외국인 가르치니까. 그 저녁에 먹고 또 이제 한탕 풀어준다고 가대요.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대. 하여튼 이제 그 호텔을 데리고 가더만. 호텔을 데리고 가더니 아가씨들을 한 낙서 묶어주대. 왔어. 그 12시에 왔대요. 그 새벽 2시에 보냈는데.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다. 막 술 냄새 나고 누구 어째 이런 게 아르바이트로 하러 왔대요. 대학 댕기다가. 아, 누구 그래갖고 어찌게 시집 가려는 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요. 밤새 이야기한 거 스님은 다른 애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주 그 애들이 노는 방법이 유치하게 놀아요. 돈을 가지고 아주 유치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를 그 돈 주고 막 함부로 그렇게 하더라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사람처럼 대주고 그냥 가더라고. 그리고 다른 놈들은 보니까 한국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전 사회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게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도인놈들. 그게 천민자본이에요. 우리 고모도 그래, 고모도. 시골에서 큰 사람이 말이요. 와가지고 뭐, 이거 잘라서 고달라고 소리를 하고. 어디서 그걸 먹었어요? 돈 좀 줬다고. 그거 대구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팁은 못 줄 망정 말이요. 그 절대 바꿔야 돼. 그 바꾸려면은, 아까 그건 헛구름을 믿어서 그런 거, 헛구름. 오니 개경은. 그런데 헛구름이 거쳐보면은 모든 사람이 신성한 신이 살고 있는 신의 집이라, 궁전이라. 그러면서 서로 음식해드리고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러고 사는 것이 문명인이고, 현대인이지. 아주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 웃겨요. 웃기더라고, 웃겨. 교육 받는 사람은 상관없대. 절대 재벌들 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런 것이 좋아, 불교 옛날에 좋은 문화는 그런데 요새는 잘못됐잖아요. 조양으로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저거 딸 때문에 사과한다고 그러는데 눈이 틀렸더라고. 저거 아버지는 그걸 안 했죠. 정주영이도 그러나고 이병철이도 그러나고 초제 재벌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눈이 살았잖아, 그 사람들. 그 자손들이 그 흐리멍텅하면 자꾸 나빠진 거야. 3세 가면 더 나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갑질 행포가 나온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러고 살기 어려운데,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한테 당해봐. 뭐 마산에 어떤 무슨 사업 차장도 그냥 기사님한테 폭력했다고 그러는 거야. 사과하고 그러는 앞뒤가. 미친놈들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못 써져요. 성애는 절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성애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근본을 성인에다 기준을 대야 돼. 종교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도 지옥 가요. 따라다니면 지옥 가. 어제 그 스님들 보면 그러네. 아주 지루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청정한 수행한 데 와갖고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망정. 천만의 말씀. 그게 내가 소감이라.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살로만 남아갔는데 절에 살아보니까 스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랬더니 인자 보니까 절에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 알겠더라고요. 근데 성광서 주인 노릇하지 간다. 아이고
그건 모두 죽끼리 싸움하고 자티만,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서울은 좋은 사람이 많네. 요거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아요. 사람 상대가 중요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하고 뭐, 주지면 뭐 할 거예요? 방장이면 무슨 소용이겠어? 구름 속의 일 아니겠어? 아이, 나는 안 한다고. 떵떵거려 보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되었어. 그러니까 종교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 선거하면서 그러놨대까? 배운도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돼요. 그러면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싸우면 분열 나라가 망해요. 가정도 안 좋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성인의 마음을 믿어. 아, 이랬구나. 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 그러고 몸이 도로해졌고, 오행, 오장육반에도 오온이 해가지고 입사고 나서 내가 흐트러졌구나. 다시 만나면 내 마음이 도에 써지면은 사람을 공경하고 한다. 예수 같은 사람 그러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인데, 그 성스러운 예수님 옆에 저런 아가씨가, 여자가 있으니까, 그냥 다 싫어한 거예요. 어찌죠? 예수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한테 지음산 나와봐라, 돈을 줬냐고, 안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걸 훤히, 아까 재벌의 행포, 갑질 행포를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요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랑. 그 갑질 행포랑 그런 거랑. 그래서 숙연하고 부끄러워요. 인간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럼 내가 귀해져요. 내가 귀해져야 내가 부처라는 걸 믿게 되고 신이라는 걸 믿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돼야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함부로 하면은 그건 싹수가 없어. 서로 피곤해. 종교가 이제 그렇게 돼야 돼. 지식도 믿지 말고 아까 문문관도 잘못 들어가면 안 좋아. 그냥 밥해주니까 한번 결심해서 들어간 용기는 좋은데 공부가 하는 거예요. 참말로 보면은 문이 없다. 문이 없으니까 아까 식당에 가서 나는 고모님이 갑질한 거 보면서 하지 말라고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고모도 클 때는 뭐든 나야 누구냐 하지만은 뒤로 보니까 우리 같으면 이 인장 오래만에 만났으니까 하룻밤 자면서 인생도 야간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 깨끗한 것만 있잖아요. 애기한테 제가 아들한테 간다 하더라고요. 가시오. 그래. 있어봤다 지루할 거야. 그러니까 못 있을 거야. 여기서 지루하고 뭐 할지 모르니까. 아, 어쩌냐고. 그랬지 하더라고. 한 번은 좋은데, 이제 살아온 경륜이 있잖아. 그럼 우리 이런데 이렇게 성장을 나눠야 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묻고 싸고 괜히 그런 것만 해서 하고요. 촌스러운 이제 다 쌓더라고. 그런 걸 부러워하고 썩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명이 귀한 것이다. 생명은 아까쯤에 오장육부인데 오온이다. 오온은 구름 비어있다. 청청 푸른 하늘에 구름을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집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귀공명이 헛꿈이에요. 그러면 조양호님 그런 거 무섭게 보는 거죠. 행복하겠어요? 이건희가 행복하겠습니까? 우선 내가 돈이 아수니까 그런 데 밑에 일하지만은 그래 안 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게 성인의 말이라. 오늘 끝나겠습니다.